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를 그 교회 가서 못 드리니까 그 아이들한테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얘들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아들 막 깨웠겠죠. 그때 아이들이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막 이제 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막 싫어하고 그런 이제 그 아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자, 예배는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이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실 길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대충 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때우는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한 형식이죠. 나는 예배를 드렸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주제이고 또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답을 딱 말씀드리면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한마디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더 심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육신이 안 죽겠죠. 육신이야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죽어버려요. 예배는 곧 생명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무조건 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밥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무조건 먹죠. 그래야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면 생명이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들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예배는 우리의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예배는 영적인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어주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영적인 통로.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당되겠죠. 그냥 혼으로 뭐 형식으로 드려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영혼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이것을 생명 공급 장치가 되는 거죠. 큐티 책에 보니까 최소한의 생명 공급 장치라고 되어 있는 큐티 책 봤는데 이건 최소한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필수적인 생명 공급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할렐루야, 아멘. 자,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예배나 뭐 수요 예배, 또 뭐 구역 예배 이렇게 뭐 공적인 예배만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모든 삶 속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배에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예배 요소가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 물론 고백도 있을 것이고, 자, 이것이 다 예배 요소들이죠. 이것이 주일날만 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적인 예배 시간만 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진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다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고백도 마찬가지로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영상으로 예배가 자꾸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영상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주일에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의 차이가 뭘까? 자,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함께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어떤 공간 안에서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영상 예배는 공간이 없어요. 각자가 있으니까. 그죠? 그냥 어떤 영적인 소통만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콘서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현장감이라고 합니다. 현장감. 그렇죠? 현장에 느껴오는 온몸은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그냥 앉아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들려지는 그 감하고는 엄청나게 커요. 느껴오는 느낌, 귀와 그다음에 피부와 눈과 그다음에 소리와 그죠? 입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감각이 다 차이가 나요. 자, 그렇습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간에서 있어지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영상으로 만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영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그래서 뭐 세계 속으로 하는 영상을 본다, 텔레비전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밟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실. 자, 우리가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보면서,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서로 감정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영적인 분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영상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점점점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한다면 사람은 점점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만나니까. 물론 영상을 만난다 하지만 그거하고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마주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체의 수단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영상으로 보는 것을 그냥 편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는 거예요. 길들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실인 거죠. 만나서 한 공간에서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생명 공급 장치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라고 그래? 탄소 호흡기, 그죠? 탄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자, 어제 과거 UFO 집사님의 어머님이 혼천하셨다고 또 문자가 와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물론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중이지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3주간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인결을 받고 영양제를 먹고 있었겠죠. 그러면 3주 동안 지나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진희 씨도 똑같았어요. 3주간 동안 인계를 받고 있는데 한 2주 동안 괜찮았어요. 팔팔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고 힘이 없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뭘 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다 죽어버려요. 영도 똑같습니다. 영도. 먹지 못하고 그쵸 마시지 못하고 햇빛을 쏟지 못하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점점점 시들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헌금, 찬양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교제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요. 헌금을 통해서 헌금이 여러분 꼭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려야 예배입니까? 뭐 헌금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헌금은 예배의 필수 사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헌금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요소가 빠져버립니다. 사실. 왜요? 내가 안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요즘 돈이 다잖아요. 사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재능과 시간과 뭐 다 거의 뭐 어떤 사람은 뭐 목숨까지 바쳐서 돈을 벌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다 해요. 그것이 최고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돈으로 다 이루어지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받기만 받는 거예요. 그죠? 받기만 받고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삶 가운데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그것만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가 어떤 노력이든 봉사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부모님과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님께 들어지는 것이 있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부모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받기만 하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교제. 드리고 받고 주고받고 친구 사이에도 내가 밥을 한 끼 사면 그 친구가 내가 밥이 그렇죠. 또 한 끼 사고 이렇게 서로 나눔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예배자의 삶대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예배의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배는 생명이 생명.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언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자로. 그래서 나는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게 존재 자체예요. 인간은 뭐예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인간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활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처럼 예배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당신을 경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냥 존경하고 경배하고 요것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예배하면. 그죠? 말씀 보고 듣는 것도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예배고 다 전체가 다 예배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활동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에 따라서 그 예배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예배의 활동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뭐가 아니라고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외하는 시간이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여서 딱 예배 드리는 그것만 딱 기업적으로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종교입밖에 안 돼요. 그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뭐요? 아 이거 들어 넘어가지고 예배 영상 보고 있으면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예배를 드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죠?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를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는 영혼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 시간 내가 주일에 하루만 딱 있어져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대충 만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가지고 그것도 만나서 대충 뭐 네 말 해라.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더 누워서 이야기 듣고 있겠다. 그래 끝. 이러면 뭐예요?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강의 듣고 오는 것이죠. 강의 듣고 오는 거죠. 교제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뭐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죠?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그래야 진정한 교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힘을 얻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죠? 내가 너를 존경해. 나도 너를 존경해. 서로 친구 간에 서로 신뢰하고. 그죠? 내가 너를 귀중히 여겨. 친구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해.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나한테 친구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나한테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오는 거예요.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큰 남녀 사이에 만나고도 아무런 교제 없이 남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온다면 교제가 아닌 거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한테 다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알아가고 친해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예배가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은 그 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예배가 없을 때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물론 반대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힘이 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필수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을 지금 못 가지니까 대충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대충 뭐 화면 틀어놓고 뭐 대충 드리니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우울증에 걸려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막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교회를 못 가니까. 처음에는 아예 못 가니까 편한데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배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정말 심차고 능력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생명.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다 썩어지고 없어져 죽습니다. 120년밖에 못 살아요. 네.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대신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 누가 예수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빛이요.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죠. 어둠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빛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생명. 뭐요? 생명이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네.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요? 새 생명. 영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신 그 영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죠. 서양 사람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엄마, 아빠,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어떤 본성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쉽게 말해서 육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적인 생각, 그죠? 네? 지적인 마음, 감동의 감정적인 마음, 그리고 의지,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서 나오는 의지와 그 다음에 지적인 어떤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지정의가 있듯이 영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의 사람의 지와 정과 의로 살아가는 거죠. 영의 사람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영의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영의 사람의 뭐요? 영의 사람의 감정,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존재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던 그런 어떤 본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에게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과 그죠? 이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의지를 발동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마음, 그죠? 감동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 감정,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남 잘 된 꼴을 못 보고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건 당연히 이해하죠. 나도 그래. 그죠? 그래. 배 아파? 나도 배 아파. 그렇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배가 안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네? 내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축하하고 싶은 마음. 배 아픈 마음이 절대 안 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배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배가 안 아파요.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자체가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생겨요.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뭐 의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의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잘 되니 물론 내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승부하고 잘 되면 축하해주고 싶고 와 이거 잘 되는구나. 네, 그런 게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기.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도 먹고 마시고 빛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 빛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 대신 성령을 마시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여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목이 말아요. 목마르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세상적인 것을 막 돈과 명예와 다 채우고 권력을 채워도 갈급해요. 뭐가요? 영혼이 갈급해요. 그 영혼은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고 트로트를 듣고 맛있는 걸 먹고 해도 돌아왔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왜요? 진짜 그죠?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어요.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성령님만 만족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양하면 만족함이 찾아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은 것도 없고 입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 내 마음 건데 만족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활동이 없으면 우리 생명은 점점 병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약해져서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면역이 있는 사람은 비록 사탄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죠. 그렇죠? 이겨내요. 비록 또 염이 조금 작으면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죠. 그렇죠? 견뎌내가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이것이 면역이죠. 이런 면역력이 우리 있어요.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가 있어요. 바람이 나갑니다. 이 면역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건강해요. 계속해서 먹어야 건강한 거죠. 먹고 마시고 빛을 먹고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똑같아요.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네.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서 진정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야. 할렐루야. 네.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이죠. 우리의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와 같이 너희가 지금 미국 사람같이 햄버거를 먹고 그죠? 영어를 쓰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제 너희가 죄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자신을 죄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삶.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의의 지체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먹어야 될까요? 힘이 나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나야 드리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외계인 자리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과 아닌 다른 존재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예요. 삶 방식 자체가 다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큰일 납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힘을 얻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존재. 할렐루야. 예,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과 내 세계에 주시켜 축복합니다. 예,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존재.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돋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됐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고 예배의 삶,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양식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옷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며 저와 여러분의 수 있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러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